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크신 의로운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주어 거룩한 이날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님의 전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 높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지. 찬양하리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손뼉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 걷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부르는 것.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기명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부르는 것. 옛날 선지 에녹같이,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영원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길 걸읍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부르는 것.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아멘.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또한 드려진 예배를 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가 내다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모든 일상이 멈춰진 것 같고, 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많이 지내왔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 고백을 주 앞에 또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얼굴과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모든 터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진정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걷는 그 길이 주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내는 작업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만져주셔서 나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예배가 주님의 일성 받으신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소원함을 지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함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같지만 하나님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이때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짐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과 처세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하리고 하나님 원하신 예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달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셔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한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에 빠져들기보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생활하면서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를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깨우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역경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이 상한 영혼을 만져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종식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차세대 예수님 제자를 세우는 비인가 기독 학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복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노력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력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를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탐나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권중혁 전도사님과 우리 김장수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이동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사역지와 직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모든 심령 위에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입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사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사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만남이 있고 또 떠남이 있기 때문에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찬양 마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실례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주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가족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싶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카리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군 장성으로 전쟁터에서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신 분인데 미국 제12대 대통령으로 투표해서 선출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취임식으로 정해진 날이 주일인 겁니다. 신앙이 아주 독실했던 이 테일러 장군이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주일에 취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주일인데 어떻게 취임식을 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 보좌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설득을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임 11대 대통령이 하루를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주일 12시부터 월요일 12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임시 대통령을 선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상원 의장이었던 엘치슨이라는 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출이 됐는데, 이분도 주일에 뭔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를 깨우지 말라 하고 월요일 오전까지 집에서 안 나와버립니다. 결국 이 월요일 하루 지나서 이 테일러라는 분이 미국의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주일을 대통령 취임식으로 범하기가 마음의 양심이 허락이 되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생일도 중요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날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주일처럼 중요한 날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말할 때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의 날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의 날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는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라는 말보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더 맞는데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 일곱 번째 날의 쉬신 날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하신 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또 우리는 구약을 가리켜서 신약의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가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의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찬 예식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만 오늘 이 안식일의 개념을 안식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을 지키는 우리가 동일하게 주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 뭐라고 말하느냐? 즐겁고 존귀한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면 이제는 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의 날도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주일이 즐겁고 존귀한 날이 되는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가셨는데 그 지키게 하신 이유 역시도 그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주신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즐겁고 존귀한 날로서 여기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복 주시겠노라고,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가장 먼저 우리 삶에 새롭게 세워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은혜 주시기 기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인데, 다윗은 일찍이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 보면 그가 안식일을 대하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대하면서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을 대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은 그런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정말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주일을 가리켜서 즐겁고 존귀한 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삼가해야 할 사항들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주일을 즐겁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이죠. 주일을,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삼가야 될 것이 과연 뭐냐, 조심해야 될 것이 과연 뭐냐.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멋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주일을 대하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본연의 어떤 습관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주일을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주일이라는 것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이 날이 과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서야 하는 날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한 대로 사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날이다라는 거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주일의 개념을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도 얼마나 많이 바쁜지. 이런 우스개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너무나 개에 아주머니들 함께 모여서 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개 하시는 집사님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집사님 절대로 주일은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고 개는 다른 날 하시라고. 그때 집사님이 목사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주일 예배는 1년에 52번이나 드리고 있는데 개 모면 1년에 한 번인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한 번쯤 봐주셔도 되잖아요. 목사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주일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다른 말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말씀할 때 주일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꼭 지키시라고 말하면 또 바로 돌아오는 대답이 목사님,
놀러 가서도 거기 있는 교회 다니면 되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참 번거롭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부득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예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할 때에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정성껏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마치 TV에서 어떤 버라이어티 쇼를 보는 듯이 가만히 앉아서 구경꾼 자세로 복장도 편안하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일을 대하는 모습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오락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주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날이지 내 기쁨, 내 쾌락, 내 오락을 위해 삼는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주 5일제가 이제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이 금요일에 퇴근하고 나서 주일까지 산과 들과 바다로 이 짧은 여행을 떠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의 카피가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하라고요? 떠나라, 떠나라. 그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이제 집과 직장을 떠나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과 직장만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새 힘을 얻는 날이지 오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즐겨하는 그런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일을 범하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발을 금하여서 내 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오락을 구하지 말며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을 잘못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 사이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말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정말 큰 의미 없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호수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이 개구리에게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상대방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일도 물론이지만 주일에도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익한 말이라든지 분노의 말이라든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삼가고 험담과 흉보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존귀한 주일에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격려와 은혜가 넘치는 말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주의 날을 즐겁고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복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리 가족들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감사함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거죠. 참 희한합니다. 주일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느끼는 거지만,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주일에 뭘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편하게 쉬고 있지요. 우리는 그 시간에 더 정성껏 준비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것은, 쉬는 사람이 그 피곤함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안 쉬는 사람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까? 세상적 기준으로는 잘 쉬는 사람이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로운 즐거움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예배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죠. 어제 인터넷 기사로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100세가 넘으셨어요. 올해로 102살 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내가 깨닫게 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하는 말이, 한 부류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소유를 얻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이기주의자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신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정신적인 가치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분이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했지만, 그 정신적인 가치는 믿음이고 신앙이지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믿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갖추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을 모르더라는 거죠. 많은 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심령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행복한 거지요. 그 김 교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닌 거죠. 잠언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정말 힘든 여정 가운데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함인 거지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을 즐겁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즐거움의 은혜를, 즐거움의 행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까?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높아지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높이 올라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높아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을,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강영우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사셨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두 눈을 실명하게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누나도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과로로 죽어버립니다. 동생들과도 뿔뿔이 흩어져서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는 기회가 있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 노력했을 때에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데 어떻게 올리시느냐? 미국 연방정부의 최고 공직자 위치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사회에서 정말 이민자로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말로 하니까 굉장히 쉬울 것 같지요.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450만 명입니다. 450만 명. 제주도 인구의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철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예로운 자리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할 때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복이죠. 형통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야곱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통로, 그 복의 통로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그 약속대로 야곱의 가문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12아들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방인들까지, 이방 민족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즐겁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복의 통로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말로는 정말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야 될 것들, 그 가운데 이 주일에 대한 생각,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 정말 귀하고 복된 날, 이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잘 지키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이 주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여서 지킬 때에, 존귀한 날로 여기며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탐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바라보면서 주일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바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고 존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쁨이 되며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삶을 잡혀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생명 바쳐 다할 수 있는 우리의 결단, 우리의 모습에 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로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가족들을 함께 중보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그 길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신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입원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치료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의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여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때에 치유와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일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의 날을 정말 즐겁고 존귀한 날로 여기며 주의 날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 기부금융수님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셔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교회 보수공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방수공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바로 계속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더 꼼꼼하게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공사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좋겠고요. 2020년 주보책이 발간되어서 이제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구입한 이익은 선교사에게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몇 건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함께 구입해 주셔서 선교사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성경책 커버가 많이 닳아서 헤어진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맡기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깨끗하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서 올려보내려고 오늘까지 모으고 있는데 맡기신 분들은 오늘까지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맡기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깨끗하게 또 깨끗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또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또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행사 하나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찬히 보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까지 정말 직분자로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선거운동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정말 잘 보시면서 말씀에 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음 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 방역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 방역 원칙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방역 원칙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조계수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하셔서 지금 치료 가택에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자장로님 치료 받고 이제 입원 중에 계시는데 소식을 알려드리면 암 사이즈가 막 줄어들지 않았지만 더 커지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유재현 집사님과 황영희 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을 보내셨고 또 사임하게 된 분이 있는데 좀 잠시 인사하고 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중혁 전사님 또 개변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임을 하시게 되고 또 새롭게 협동 목사님으로 또 파워키 담당으로 우리 서정철 목사님께서 부임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우리 권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여 동안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셨고 또 이제 일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또 다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 오신 서정철 목사님은 협동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잘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김장 집사님, 이수님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저는 정말 보내기 싫지만 보내시지만 또 하나님께 예비하신 또 길이 있기 때문에 하은이 하나도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하은이 하나도 앞으로 나오세요. 데리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뻘쭘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
우리 김장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서 한 5년 가까이,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셨고 온 가족이 정말 충성스럽게 잘 섬겨오셨는데 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이 더 귀한 길로 또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기 위해서 또 고향으로 다시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고향으로 가는 것도 참 은혜였는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또 가실 때 축복하면서, 새로 오신 분 축복하고 가신 분도 또 축복하면서, 손을 뻗어 축복하면서 한 찬양을 향해서 오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했는데 그 헤어짐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계획과 그 뜻을 따라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전사님 또 보내시고 우리 김장수 집사님, 이승희 집사님 가정을 또 보내시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은이 하나 하기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건강지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로 세워주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우리 서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 때 함께 격려와 또 축복의 박수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을 맞춰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의를 잘 지키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빗땀을 수고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의 이름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